우선은 먼저 지난 시간까지 일들을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예수님의 생애, 제가 6월절 이제 1번부터 6월절 4번까지 총 3번의 패턴이 반복되는 일들에 대해서 저희가 배워나가고 있는데요. 딱 이 그래프까지가 지난 시간까지 배운 모습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배운 것들입니다. 그냥 한번 제가 차근차근 읊어드릴 테니까요. 한 번 더 들으시면은 조금 더 제 기억이 잘 나실 겁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어떻게 우리가 지금까지 흘러왔는지. 예수님께서 30세에 이제 Y좌표를 쭉 이동하시죠. 갈릴리에서 유대로 내려가십니다. 거기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 당하시고 거기서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었던 5명의 제자들을 이제 만나시게 되죠. 요한, 안드레, 베드로, 그 다음에 나다나엘, 빌립 이렇게 만났죠. 그 이후 그들과 함께 갈릴리로 이동하십니다. 갈릴리로 이동하셔서 거기서 가나 혼인잔치 기적 베푸시고요. 그 다음에 가버나움 전진기지로 이동하셨죠. 가버나움 전진기지로 이동하셔서 잠깐 재정비 시간을 가진 후에 첫 번째 6월절, 이제 6월절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거기서 이제 첫 번째 6월절 때 있었던 사건이 성전 청결 사건이죠. 이 성전 청결 사건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전 청결 사건을 하시고 그 이후에 유대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그 기간이 8개월이었습니다. 8개월. 8개월 동안 사역을 하셨어요. 거기서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시고 말씀들을 전파하시고요. 그 사이에 이제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이제 유명한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는 그래도 예수님의 이제 제자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처럼 이렇게 입장 표명을 했었죠. 그때 이제 세례 요한의 청중들을 인수하십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던 수많은 청중들이 예수님이 진짜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많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유대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거대한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8개월 사역하시고 다시 갈릴리로 가셔서 갈릴리에서 1차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수 주변으로 돌아다니시면서 이제 막 사역을 하셨죠. 그렇게 4개월을 사역하고 나니까 두 번째 6월절이 된 겁니다. 두 번째 6월절 때 다시 6월절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가시죠. 이때 있었던 일이 베데스다 사건입니다. 베데스다 사건. 베데스다 사건 때 이제 안식일 논쟁이 있었죠.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면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가 천자 설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다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이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때가 이제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사역입니다. 지금까지는요. 마지막입니다. 이때가. 그 다음에 갈릴리로 이동하셔서 오랜 기간 동안 사역을 하십니다. 대중들에게 나타나시면서 순회 전도를 하시고 네, 사역을 열심히 해나가시죠. 이때 유대 지역에서 따라 올라온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갈릴리에서도 계속 감시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이때 세리 이제 이때 그 12제자 확정하셨죠. 12제자를 확정하시고 대중사역을 계속 해 나가십니다. 그때 이제 그 무렵에 6월절 세 번째가 됐는데 이때는 예루살렘에 안 가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는 예루살렘에 안 가시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오병이어 기적을 이제 행하시죠. 오병이어. 그런데 이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막 왕으로 사모를 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몸을 피하시고 그때부터는 이방 지역으로 사역을 해 나가십니다. 이방 지역을 쭉 순회하면서 사역하시다가 가이사랴 빌립보에 도착하셔서 이제 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시고 베드로의 이름을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로 바꾸시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베드로가 처음으로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처음으로 드디어 이 인간이나 뭐 선지자 뭐 이런 명칭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고백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제자들의 첫 입장 표명이 여기서 나타났던 거죠.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변화산으로 올라가는데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막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 당시 메시아 사상 때문이었는데 메시아는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로마의 세력을 무찌르고 모든 불의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자다라는 그런 사상이 있었습니다. 유대의 전통적인 사상이었습니다. 그 메시아 사상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는데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시는지는 몰라요, 잘. 그래가지고 여전히 갈팡질팡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뭐 베드로가 와, 저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집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께서 정확히 어떤 일을 해나가시는지에 대한 인지는 아직 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주까지의 이야기들이 쭉 맞춰졌고요. 이제 초막절 즈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시게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마쳤었습니다. 그럼 이제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초막절이 무엇인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막절은요. 초막절이라고 하면은 조금 저에게 낯선 단어인데요. 아마 수장절이라는 말로 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수장절. 이때가 대략 10월쯤입니다. 10월쯤. 네, 그래서 초막절 10월에 올라가셨다라고 했죠. 그래서 마지막 6월절인 4월 달까지 반년 남기신 상황인 겁니다. 반년. 이 초막절은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입니다. 가장 큰 절기 중 하나예요. 6월절, 77절, 그러니까 맥추절이라고 그러죠.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세 개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절기인데요. 얼마나 컸냐면요. 이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지킵니다.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지키면서 마지막 날에는 정말 대축제를 벌이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당연히 이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 초막절은 말 그대로 초막에 관련된 건데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던 것을 기억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40년 동안 살리셨다라는 걸 기억하는 의미에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네, 그만큼 큰 절기라서 예수님께서도 이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릴리에서 아주 긴 시간 동안 사역을 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시는데요. 이동하셔서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사역을 진행하십니다. 첫 번째는 5과, 오늘 볼 내용인데 대중들을 상대로 사역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6과의 내용을 미리 말씀드리면 6과에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전해주고 전수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가장 먼저는 대중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정말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에 제자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5과와 6과는 똑같이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의 모습이 담겨 있는데 오늘은 대중에 대한 사역을 어떻게 하셨나라는 것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대중들의 관심은요, 아직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체 누구인가? 이게 아직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막 입장 정리를 했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인정했죠. 근데 대중들은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미지수예요. 또 이제 이 유대 지역에 있는 백성들은요, 예수님을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유월절 때 올라오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그때 오병이어 사건을 진행하셨죠.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범인은요, 이 초막절에 올라가서 수전절을 지나서 마지막 유월절로 가는 여정입니다. 이제 저희가 이 그래프를 볼 건데요. 이 부분이 오늘 공부할 내용입니다.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셔가지고 성전에 도착하셔서 성전에서 설교를 하십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예루살렘에서 3개월간 사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 수전절이 언제냐면은 한 12월경이에요. 12월경. 그래서 10월, 11월, 12월 정도 사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가는데요. 이따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가서 3개월, 그래서 12, 1, 2, 3월 정도, 이 정도 사역을 하시고 4월 달쯤에 유월절을 지키러 다시 성전으로 이동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 네 번째 유월절이 지나고 화요일까지의 내용만 오늘 보고요. 그 이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내용까지는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스토리가 좀 방대합니다. 왜냐하면 저 초막절까지, 저 예수님의 30세부터 초막절까지가 요한복음에서 따지면요. 1장부터 6장까지입니다. 1장부터 6장까지. 근데 저 초막절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그 반년 동안이 이 요한복음은 총 2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7장부터 21장까지가 이 반년의 이야기를 다 담아놓은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반년 동안 있었던 일을 굉장히 섬세하고 자세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늘까지는 분량이 조금 많습니다. 제가 많이 준비한 게 아니라 정말 그냥 내용 자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들에 대해서 그래도 제가 조금 속도 있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요. 그래서 초막절과 수전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거기서 설교를 하시면서 대중들에게 예수는 과연 누구인가 이것을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청문회 자리가 열립니다. 청문회 자리. 무엇이냐면은 이제 예수님을 계속 예의주시하던 사람들이 있죠. 바리새인들. 그들이 예수님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올 거라는 걸 예상하고 있었어요. 큰 절기니까. 그래서 예상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자마자부터 계속해서 예수님께 해코지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마지막으로 봤을 때가 그 베데스다 사건이었죠. 그 문제를 아직까지 그들은 앙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로 계속 해코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신학적으로 그리고 정말 성경적으로 꼼짝할 수 없게 KO를 시키는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를 쭉 훑어드리면요. 먼저 변화산에서 내려가셔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고 거기에서 이제 뭐 세금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봤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 읽어나간 부분들이 다 있는 내용이라서 이 부분은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이 날라와서 세금을 내고요. 그 이후에 제자들 가운데 어떤 기류가 생겼어요. 어떤 기류가 생겼냐면은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갈 건데 곧 예루살렘에 갈 날이 임박했을 때죠. 이 당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서 이 악한 세력을 다 무찔러 주실 거라는 믿음이 아직 제자들 사이엔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긴 했는데 아직 이 유대의 전통적인 사상을 완전히 버리진 못한 거예요. 왜냐면 뭐 태어났을 때부터 그렇게 믿고 자라왔으니까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뭐 단숨에 그 사상을 떨쳐버리는 게 굉장히 어려웠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이유가 이제 왕이 되려고 가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이슈가 생겼냐면 과연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의 양편에 설 것인가 이게 굉장한 이슈였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우리 중에 누군가는 장관 자리가 될 것 아닌가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누가 꿰찰까 이것이 제자들의 마음 한켠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일단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67쪽 워크북 67쪽부터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이야기들은요. 이렇게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으로 저렇게 사마리아를 거쳐서 지나가시면서 이 길목마다 일어난 이슈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저 길목에서 이 이야기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참 왜 아직도 저럴까 싶으면서도 왜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밖에 모를까 바로 옆에서 보면서 생각하면서도 근데 어쩌면은 나름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예수님 정도면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아마대로 조금 바보 같지만 착한 친구들. 이 예수님의 제자 집단이었습니다. 조금 바보 같은데 착한 친구들. 일단은 그들이 봤을 때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우선은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
이 경제 문제는 확실하다. 왜냐하면은 오병이어로 그걸 증명해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경제 살리기는 아주 확실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능력은 확실해. 또 왕이 정말 될 만한 분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은 누가 장관 자리에 앉을까? 이 이슈가요. 이 길목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언제까지 지속되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그 직전까지도 계속 이어집니다. 누가 장관 될 거냐? 누가 과연 예수님의 우편에 좌편에 앉을 것인가? 이런 이야기가 계속 진행됩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렇게 보면요. 예수님께서 왜 하필 이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셨을까라는 고민이 생깁니다. 왜 이런 제자들을 삼으시고 가르치시고 사역에 동참시켰는가?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순간이시죠. 그래서 누군가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갈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의지를 이어갈 사람이요. 그래서 함께 사역을 경험한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보고 듣고 느낀 사람들이 하는 게 확실하겠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사역할 경험이 있는 그 숙련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정말 모집하고 싶어 하셨어요. 추수꾼 말씀에 나올 때도 그랬는데 정말 사람을 사서라도 그 일을 맡기고 싶다, 가르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길목에서 이 12제자 이후에 조금 더 많은 인프라를 형성하시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이때 이 길목에서 사람들이 막 주변에서 예수님에게 막 몰려들 때 예수님께서 그 중에서 70인을 세우십니다. 70인. 70일 정도를 삼으셔서 네, 어떻게 하시냐면은 베레아 지방으로 파송을 시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 12제자 이외에도 70명이라는 또 다른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동참하게 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 베레아 지역으로 보낸 것은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베레아로 갈 계획을 이미 세우신 겁니다. 선발대를 보내놓고 정말 체계적으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뭐 발길 가는 대로 그냥 생각 다는 대로 그렇게 사역하신 게 아니라요. 정말 이런 걸 보면요. 체계적으로 그 체계를 짜놓고 그 계획대로 실행에 옮기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레아 지방, 여기 있죠. 베레아 지방으로 미리 파송시킵니다. 저희가 이제 읽었던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이 베레아 지방으로 이동하시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게 뭐 유대인들 때문에 쫓기다가 어쩔 수 없이 간 게 아니라 이미 기획돼 있었다라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이 길목에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을 기획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선발대를 보내시고 유대로 들어가셔서 초막절을 지킵니다. 초막절은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라고 했죠. 그래서 정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이 수많은 대중들이 예루살렘으로 집결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때부터 고민하셨을 겁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그래서 정말 이 모두에게 내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릴 수 있는 어떤 폭탄 같은 설교를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68페이지, 69페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68페이지에 1번, 2번, 3번, 4번 이 이야기를요. 따로따로 나눠서 안 보고요. 한 번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일단 지금 예루살렘 성전 분위기는요. 심상치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 유대에서의 마지막 모습이 베데스다에서 안식일 논쟁을 하던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 사건에 대한 앙금이 남아 있고요.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겠다라는 마음을 품었었습니다. 그 당시. 근데 오랜 시간 갈릴리에서만 사역을 하셨다 보니까 만나질 못했죠. 그래서 지금 이들은 이를 갈면서 기다렸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뭔가 심상치 않아요. 그 지도자들은 이렇게 심상치 않은데 거기에 모인 대중들은 또 반면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죠. 예수님은 뭔가 진리를 깨우친 선지자 같다라고 느껴왔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또 예수라는 자가 왔는데 과연 어떤 일을 행할까? 이거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상치 않음과 기대감이 공존하고 있는 조금 이 긴장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인지하고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가장 먼저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어떤 설교를 하시냐면요. 그때 다 끝내지 못했던 그 논쟁에 대해서 설교하십니다. 바로 이게 베데스다 사건 때 나왔던 안식일 논쟁이죠. 안식일 논쟁을 예수님께서도 이어가셔요. 그 중간에 긴 시간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진행 중이었던 겁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요한복음 7장을 보면요. 정말 딱 맞습니다. 요한복음 7장이 그냥 이 7장만 탁 펴서 읽으면은 갑자기 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뭔가 뜨악하는 이야기들 같은데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이 요한복음 7장을 들어가면요.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7장 시작부터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셨는데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 했다라는 걸 예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 베데스다 사건 이후부터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갈릴리에 머무셨던 겁니다. 유대지역으로 올라가지 아니하시고 그 이유는 죽이려 하는 그 음모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6월절 세 번째 때는 의도적으로 갈릴리에서 사역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막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형제들이 굉장히 비아냥거려요. 야, 형, 지금 뭐 세상을 구원하겠다면서 세상 살리겠다면서 근데 이런 시골 촌바닥에서 아무리 설교하고 사역해봐야 무슨 세상이 변해. 그런 식으로 할 거면 그냥 예루살렘에 가. 뭐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립니다. 지금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도 예수님을 선지자로만 봤죠. 근데 그게 제자들도 아직 잘 모르고 있었죠. 어, 제자들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는데 정확히 어떤 분인지 명확한 인지는 없었죠. 근데 심지어 예수님의 가족들 또한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가족들에게도 지금 아직까지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 정도로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냥 자타공인 선지자인 상태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겁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에는 역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올라가시는데 어떻게 올라가시냐면은 은밀히 가십니다. 은밀히. 은밀히 가셔요. 왜냐하면은 이 길목에서부터 차단당하게 되면은 그 길목에서는 정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들이 이미 이 유대 예루살렘에 많이 있었죠. 세례 요한을 따르던 자들이 다 예수님께로 왔으니까요. 그래서 그 청중들이 있어야만 이 유대 지도자들도 함부로 예수님을 대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길목에서 마주치게 되면은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예루살렘에 은밀히 이동하시는 겁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걸 알고 계셨으니까요. 근데 이제 은밀히 오긴 했는데 유대인들도 어느 정도 눈치는 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다음 절 11절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 막 찾아요. 이 초막절에는 분명히 왔을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딱 모습을 드러내시는데 어디 드러내시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습을 딱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죽이려다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죠. 보는 눈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법적으로 완전히 걸고 넘어져서 재판이 일어나야 뭘 죽이든 말든 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지금 아무것도 조치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예수님도 그걸 노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은밀히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습을 확 드러내시는데 이때 그 수많은 청중들 앞에서 선포한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이 7장 16절부터 쭉 나오는데 안식일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다라는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혹시 지금 성경책 다 있으실까요? 네. 이 부분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마태복음,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이거든요. 여기 한 번만 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부터 24절이에요. 펼치셨으면요. 요한복음 7장 16절부터 24절까지를 같이 읽지 않고요. 저희가 한번 그래도 읽었던 부분이니까 한번 쭉 한번 읽어주세요. 네, 한번 16절부터 24절까지 한번 눈으로 그냥 훌렁훌렁 쭉 읽어주세요.
네, 자, 보시면은, 어, 어쨌든 지금 뭐 모세 이야기하고 율법 이야기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데 또 뭐 안식일에 할례를 행한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 되게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이 말씀을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그런 것입니다. 나는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다. 근데 왜 죽이려고 하니?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예시로 지금 이 모세의 율법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있어서 정말 박사들이었잖아요. 율법을 공부하고 신앙을 회복하자, 지키자 이런 운동을 하고 율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던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여기에 대해서는 박사예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자신 있어 하는 분야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철학 전공 교수들한테 철학으로 논리를 펼치신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성경 박사, 자타공인 성경 박사들에게 성경으로 접근하시는 겁니다. 정말 꼼짝도 못하게 만들려고요. 그래서 이제 할례 이야기를 꺼냅니다. 할례는요,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모든 사내 아이들은 할례를 8일째 합니다. 8일째. 태어난 지 8일째 할례를 취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만약 그 8일째가 안식일이면 너희들은 할례를 행하니 안 행하니? 이렇게 묻고 계신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안식일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장로의 유전을 계속 만들었잖아요. 이 율법이 현대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고 하면서 그들끼리 한 가지 만들어 놓은 규칙이 있는데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한다라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엄준한 그런 규칙이기 때문에 행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걸 비꼬신 겁니다. 너희들도 이미 안식일에 뭔가 하고 있잖가. 그 할례를 행하는 의미가 뭐냐? 그 의미를 따져보고 한 거냐? 그냥 그렇게 하자고 정해놓고 왜 안식일에 할례를 행해도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 논리, 이야기에 대해서 그 정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냐? 라고 따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율법주의, 뭐 형식주의라고 하는데요. 규칙은 만들어놨는데 왜 그 규칙을 따라야 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에는 다 이유가 있죠. 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면은 그냥 지키는 것이니까. 그렇지 않고 이유가 있죠. 생명은 소중하니까요. 왜 소중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 마음대로 다루게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생명은 소중하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하면 안 된다라는 이유가 다 있는 거죠. 도둑질하지 말라. 왜냐하면 누군가의 소유를 침해하는 행위니까요. 그것이 왜 문제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욕심에 지배당하게 되기 때문에 죄에 사로잡히게 되기 때문에 이 누군가의 소유를 탐하면 안 되기 때문에 도둑질하면 안 된다라고 제정을 해주시는 건데 왜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지 이유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그렇게 정해놨다라는 거죠. 이 할례를 행한다는 의미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새롭게 생명을 가진 존재로 태어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이 그냥 법을 정해놓기는 했는데 이유는 몰랐던 겁니다. 사실 그 이유는 안식일에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게 된 것인데 그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으면서도 무엇 때문에 그걸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 이들은 그래서 따지고 보면 예수님과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셨죠. 이들도 안식일에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생명을 얻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본인들도 지금 예수님과 똑같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었으면서 안식일에 자기들이 하는 일들은 생각도 안 하고 예수님께만 뭐라 하고 따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정확하게 지적하신 거예요. 내가 안식일에 생명을 살렸듯이 너희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는데 왜 나한테만 뭐라고 하느냐. 이러니까 이제 그들이 할 말이 없죠. 그래서 더 화가 납니다. 할 말이 없어지니까 더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들은 더 굳은 결심을 해나가는 거죠. 정말 예수는 죽여야 되겠다라고 더 굳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냥 이때 눈 꼭 감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회개하면 되는데 이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마다 그들은 분노가 더더더 차는 거예요. 계속. 네, 그래서
요한복음 7장만 딱 덩그러니 읽었으면은 왜 이런 말씀하셨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런 맥락들에 대해서 읽어 나가시면요. 7장을 이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거구나. 갑자기 뜬금없이 모세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갑자기 할례 이야기를 괜히 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지금 그 베데스다 사건부터 일어난 안식일 논쟁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구나라는 것이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그들을 일깨워주고자 하셨는데 그들은 역시 깨닫지 못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설교를요, 정말 굉장히 길게 하셔요. 저희가 7장만 봤는데 이 설교를 10장까지 하십니다. 10장까지. 10장 21절까지 이 논쟁점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하셔요. 그래서 이 긴 설교의 주제가 결국 무엇이냐면요. 잘못했네. 예수 그는 누구인가?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답변하시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구원자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의 생명을 살리러 온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제 비로소 대중들 앞에서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이미 그때 베데스다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밝혔지만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정말 더 적나라하게 밝히고 계신 겁니다. 너희들 그렇게 한 거 몰랐니? 나는 지금까지 그 일을 하고 있었다. 근데 이게 앞으로 점점 더 커집니다. 그리스도다. 이것을 나중엔 점점 더 노골적으로 정확하게 말씀하셔요. 자, 어쨌든 이 설교를 가만히 듣고 있던 사람들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지금 예루살렘에서 설교하고 있는 사람, 저 바리새인들이 죽이라고 했던 예수란 사람 아니야? 이제 막 사람들이 하나둘씩 막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 논쟁에서 졌잖아요. 할 말을 잃었잖아요. 어, 안, 안식일에 할례 베푼 일?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할 말이 없었죠.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졌는데 자존심은 세가지고 인정은 못하고. 그런데 입을 꾹 다물고 있으니까 이제 이 대중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진 건가? 지금 바리새인들이 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대중들도 조금씩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도 긴가민가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그리스도는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존재라고 배웠는데 저 사람 갈릴리 사람 아니냐? 난 저 사람 어디서 왔는지 안다. 갈릴리 사람이다. 그래? 근데 지금 인정한 거 아니야? 아니야. 저 사람 갈릴리에서 태어난 사람이야. 선지자야.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제 막 웅성웅성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들 사이에서도 이제 조금씩 편이 갈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아니다. 그런데 이게 이 대중들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요. 유대 지도자 공동체 안에서도 조금씩 분열되기 시작해. 막 저 사람 잡자, 저 사람 잡자라고 하는데 지도자들 중에서도 근데 저 사람 하는 말 들어보니까 그리스도 맞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사람들이 조금씩 생겨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설교에서 계속해서 밝히시는 거예요. 나는 어, 갈릴리에서 온 사람 선지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게 되는 때가 곧 올 거야. 너희들도. 확실하게 알게 되는 때가 올 거야. 그게 언제냐면은 너희가 나를 찾고자 하는데 찾지 못하는 날이 올 거야. 뭐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죠. 근데 이것은 이제 부활을 두고 하신 말씀이시죠. 너희가 내 시체를 찾으려 해도 찾지 못하고 내 육신을 찾으려 해도 찾지 못한 날이 오면은 그제서야 너희들은 내가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제 미리 예언을 하시는 건데 그들은 뭐 이걸 이해할 리가 없죠. 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으니까. 아직까진 그래서 계속해서 혼란 상태입니다. 혼란 상태.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대중들도 본격적으로 그 혼란에 가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뒤에부터 이 10장, 이제 요한복음 10장으로 넘어갔는데요. 이 10장부터는요, 예수님께서도 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조금 쉽게 설명하셔요. 조금 쉽게. 어떻게 쉽게 설명하시냐면은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비유로. 요한복음 10장을 쭉 읽다 보면은 여러 비유가 나와요. 정말 여러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이런 예시로 엄청 많이 나옵니다. 나는 빛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누구다. 누구다. 이렇게 굉장히 많이 이미지로 설명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빛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뭐 길이다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시는 것도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나는 누구다. 이 말이 어디가 출처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출처인지를.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누구시죠?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설명하셨죠. 나는 무엇이다. 라는 이야기를 제일 먼저 말씀을 꺼내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이요. 한국말로는 도저히 설명을 해낼 수가 없는 히브리 말이라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번역이 된 거예요. 한국말로 도저히 풀 수가 없는 말입니다. 히브리어인데 정말 어려운 말로 돼 있어요. 근데 그 문장을 그래도 가장 근접하게 해석을 해보면요. 조금 어려운데 나는 언제까지나 타인의 영향은 하나도 받지 않고 늘 하나님이 되어가는 존재다. 뭐 이런 이상한 문장입니다.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를 쉽게 표현하면요. 나는 뭐 너희가 어떻게 행동하든 그거에 영향을 받지 않아. 너희가 아무리 뭐 나를 돌아서고 아무리 뭐 나를 모욕해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야. 너희가 나를 아무리 까내려도 난 여전히 신이고 너희가 뭐라고 생각해도 여전히 난 하나님이야. 그래서 나는 너네한테 영향을 받지 않는데 나는 그렇게 변함없이 영원히 너희의 하나님으로 존재할 거야. 변하지 않아. 나는 영향받지 않아. 언제까지고 나는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으로 존재할 거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게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부터 I am who I am, 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그래서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신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쓰셨던 그 표현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나는 너희들이 뭐라고 하든 빛으로 존재할 자야. 너희가 뭐라고 해도 나는 변하지 않아. 나는 어쨌든 생명이고 어쨌든 길이야. 영원히 그렇게 너희의 빛으로 진리로 생명으로 길로 존재할 자야. 라고 설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 자체는요. 하나님께서 쓰신 표현 그대로를 따라서 쓰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당시 사람들은 몰랐잖아요. 헬라어를 쓰고 있었죠. 헬라어. 그래서 그냥 그 사람들이 듣기에는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이렇게 들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쓰셨던 표현 그대로를 쓸 수 있는 존재가 과연 누가 있을까요? 딱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셨던 그 히브리어 표현을 그대로 들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랑 그리고 혹은 그 표현을 직접 말한 존재, 그 두 존재밖에 없죠. 근데 그 표현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은 다 이미 구약시대 때 죽었죠. 그래서 그 표현을 직접 사용한 존재가 아니라면 이 어휘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그 어휘를 직접 사용했던 사람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이 8장 25절에 나오냐면요.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 이렇게 밝히십니다. 8장 25절에서. 이 부분이 딱 그 부분인 거예요. 나는 태초부터 있었고 그래서 너희에게 나는 누구누구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할 때부터 계속해서 너희에게 말을 해온 사람이 바로 나야. 내가 그 표현을 직접 썼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너가 누구냐? 예수 너 누구냐라는 말에 내가 곧 그다. 내가 곧 너희가 섬기는 그다. 내가 곧 그 주님이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내가 곧 그리스도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밝히신 부분인 겁니다. 네. 넌 누구냐? 내가 그다. 내가 바로 그분이다. 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 그래서 초막절 예루살렘 설교의 결론 이 부분이죠. 69페이지의 결론. 예수님은 누구인가? 내가 곧 그다. 내가 곧 그 하나님이다. 내가 곧 그가 보내신 그리스도다. 라고 밝히고 이 초막절 설교의 결론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7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71페이지. 자, 이제 그렇게 설교를 하시고요. 수전절 때 다시 한번 예루살렘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셨다가 다시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드러내셔서 설교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가 바로 수전절 때입니다. 이 수전절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마카비가 성전을 회복했던 날을 의미하는 날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된 날. 그래서 이때도 큰 절기 중 하나였습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날 중 하나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또다시 그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거예요. 또다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같은 목적이죠.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지 그들에게 설명해내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모습을 다시 사람들이 막 몰렸을 때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때 그래서 설교 내용이 비슷해요.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자다. 내가 곧 메시아고 그리스도다. 이렇게 계속해서 사람들이 모였을 때 설교를 하십니다.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참다가 이거는 신성 모독이 도를 지나쳤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예수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는 모의가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몸을 피하셔요, 이때. 이때 이제 어디로 피하시냐면은, 요단강 저편,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곳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셨다고 하는데, 그곳이 바로 이 유대로 내려오시면서 70인의 전도단을 파송했던 그 지역이죠. 그 베레아 지역입니다. 그 지역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몸을 피하십니다. 기획된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미 그곳에서는 그 70인의 전도단들이 열심히 사역을 해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으로 가셔요. 자, 근데 이때 이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인다라는 그 모의가 생긴 게 얼마나 험악했냐면요. 그 험악함을 보여주는 구절들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펴주시겠어요? 요한복음 11장. 보면은 이제 이때가 돌로 쳐서 죽이려는 그 모의가 있은 직후에 예수님께서 몸을 피하셨을 때 일어난 일인데요. 요한복음 11장 18절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18절. 자, 읽어보시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라고 나와 있죠. 이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몸을 피해 계시는데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몸을 피해 계시는데 그곳에서 소식을 듣는데 무슨 소식이냐면 나사로가 죽어간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나사로가 죽어간다. 근데 이 나사로는 예수님의 아주 절친한 친구거든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베다니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 베다니라는 곳이 어떤 곳이었냐면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된다라고 합니다. 이 오리가 어느 정도 거리인지로 환산해 보니까 약 2km 정도 됩니다. 2km 정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지금 방금 막 죽이려는 모의가 있어가지고 돌로 쳐서 죽이려는 걸 겨우겨우 피해서 나왔는데 예루살렘에서 2km 근방에 있는 베단이라는 마을에 사는 나사로에게 찾아가신다. 이게 제자들이 보기에 굉장히 위험해 보였어요. 그래서 7절, 8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요한복음 11장 7절, 8절 네, 한번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하매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소식 때문에 다시 그 예루살렘에서 2km 떨어진 베다니로 가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말립니다. 아니 방금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잖아요. 근데 왜 다시 거기로 돌아가십니까? 이 엄청나게 급박한 거예요. 거기 가면 죽어요, 우리. 이렇게 말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제자들도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니 이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는데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디도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에 가면은 우리는 100% 죽는다라는 확신에 차 있는 겁니다. 지금 그곳에 가면 우리 죽어.
근데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우리 그러면 그냥 같이 예수님이 가신다니까 우리도 그냥 죽을 각오로 가자.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지역에 다시 들어가려면은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로 굉장히 급박한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갈등이 계속해서 극에 달해가지고 결국 예수님을 이제 죽이기 직전의 상황까지 간 겁니다. 네. 어, 그렇게 해가지고 베다니에서 고치시고요. 다시 예루살렘에 가신 거 아니라 그래서 다시 돌아오십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베레아 지역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이제 거기서 3개월 정도 사역을 하신 거예요. 거기서 3개월, 여기가 이제 12월쯤이라고 말씀드렸죠. 12월 수전절에 설교하시고 거기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자 몸을 이동하십니다. 이곳에서 12월부터 4월 정도까지 사역을 하셨는데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예수님의 일행에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찾아옵니다.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찾아오셔서 그 일행에 끼어들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청탁합니다. 무엇을 청탁하냐면 새로운 나라의 장관 자리를 우리 아들들이 꿰차게 해달라고 그렇게 청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6월절이 되면 또 예루살렘에 가실 게 이제 좀 뻔하잖아요. 그때는 또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시점이고 그때 또 예수님께서는 거기 가셔서 6월절 지키면서 설교를 하실 게 예상이 되는 거죠.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가셨으니까.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에 가시게 되면은 그 나라를 세우시면 우리 아들들을 자리 하나씩 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까지 그 메시아 사상에 사로잡혀 있고요. 그 갈릴리에서 유대로 이동하면서 있었던 이슈, 과연 예수님의 양쪽 편에 누가 설 것인가? 그 이슈가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심지어는 이 부모님까지 와가지고 이제 그것을 이제 노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제자들이 불같이 화를 냅니다. 요한과 야고보에게 화를 냅니다. 싸운 거죠, 한마디로. 너네가 왜 그 자리냐? 내가 그 자리다.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 내가 세울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한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가장 밑바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실 나라는 그러니까 큰 자가 가장 밑에 있게 되는 그런 나라다라고 설명하시죠. 그러니까 이 모습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어떤 모습으로 사역을 할 것인지를 보여주신 것이죠. 나는 예루살렘에 다시 가면은 제일 밑바닥으로 내려갈 거다. 이렇게 이제 예고를 하신 겁니다. 그렇게 예고를 하시고 이제 결국 6월절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74페이지의 내용입니다. 74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자, 이 종교주일이 됐습니다. 이제 이때부터가 언제냐면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이 6월절부터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에요. 그래서 월요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이때가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 이 종려나무는요. 승리의 상징이에요. 승리의 상징. 어떤 때 그랬었냐면 이제 구약시대 때 전쟁에서 승리하고 성으로 돌아오는 장군들에게 이제 이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면서 축하해줬습니다. 승리하고 돌아왔음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모여있던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들어오실 때 모여있던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쳤죠. 이 호산나는 여호와여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이 대중들 중에 일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다라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이 여호와여 구원하소서라는 구호를 예수님을 향하여서 외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그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설교를 승인한 겁니다. 일부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도 지금 그리스도 메시아다라는 건 알았는데 아직 오해 중인 게 뭐냐면요. 이 종려나무까지를 흔들었다는 거에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승리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뭘 기대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차지하실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신 것이다. 지금 들어오면 죽을 것 뻔히 아는데 예루살렘으로 오신 이유가 뭘까? 자기를 죽이려는 그 모든 사람들을 말살시키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장악하셔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줄 것이다를 기대하고 있는 게 이 종려나무까지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스도, 호산나라는 말고 말하면서 그리스도라는 걸 인정하면서 그 그리스도에 대한 그 메시아 사상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대중들 중에 많은 인원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인정한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인정하지 못한 그룹이 딱 남아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 유대인 지도자들은 아직까지 인정을 못한 상태. 대중들까지는 지금 이미 인정했습니다. 제자들, 대중들 인정했죠. 이제 남은 그룹이 딱 그 지도자 그룹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성전으로 들어가시면서 저주를 하시는데 다음날 다시 그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다 삐쩍 말라 있었죠. 이제 뭐라고 저주하시냐면은 저 나무를 보시고 저 나무는 이제 앞으로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아무도 이 나무로부터 열매를 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소하십니다. 또 두 번째 성전 정화 사건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이랑 사두개인이 눈치를 챈 거예요. 지금 저 말을 하자마자 하신 행보가 지금 성전에서 또 우리를 욕보이겠네. 지금 저 나무한테 저주한 거 우리한테 한 말이다. 비꼰 거다. 이걸 알아차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비판하신 게 맞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성전으로 가면서 그 성전에 있는 지도자들이 보고 있는 것 아시고 보고 그냥 보란 듯이 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앞으로 열매를 맺지 못할 거다. 너희들은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하는 죽은 신앙인이다. 왜냐면 지금 이렇게 눈앞에 두고도 너희들은 모르지 않냐. 계속해서 모르지 않냐. 너희들은 지금 그렇게 하면은 아무런 결실도 없고 이 신앙생활에 열매도 없다.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 그렇게 기다려봤자 아무런 그것도 없다. 이렇게 그냥 그들이 보란 듯이 비판하신 것입니다. 정말 신랄하게 비판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벌어지는 일들이 그 신랄한 비판에 이제 그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계속 지니까 결국 이제 이때 죽이자고 결정이 나는 거예요. 이때 이게 신하를 비판하는데 우리가 말문 다 막히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냥 저 사람 죽이자. 그리고 이제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근데 저 사람도 유대인인데 유대인을 유대인이 죽였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 우리가 죽이면 이거 문제가 커진다. 그러니까 로마의 손에 맡기자라고 되는 겁니다. 로마의 손에 맡기자. 그래서 로마에 넘기는데 아주 좋은 구실로 넘겨요. 정치범으로 넘깁니다. 정치범. 이제 명분이 확실하죠. 우리의 왕은 이제 카이사인데 이자가 자기가 왕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왕 취급 받고 있습니다.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그냥 저 사람 지금 완전 대중들의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구실도 있죠. 신의 아들은 로마 황제, 저번주에 말씀드렸죠. 로마 황제를 신의 아들이라고 불렸다고. 신의 아들은 로마 황제인데 사람들이 저자가 신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정치범이 확실하죠. 로마 황제의 권위에 도전한 거니까요. 그 황제직에도 왕권에도 도전했고 그 신의 아들 그 신권에도 도전한 겁니다. 그래서 정치범으로 잡혀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좋은 구실로 인해서 로마의 손에 맡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 처벌했으면 너무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기 때문에 큰 일이 날 수 있는데 로마가 처리하면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이 로마의 정치범으로 잡혀야만이 가능했던 일이 있는데요. 유대법으로 사형을 하면은 돌로 쳐서 죽입니다.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근데 이 로마법으로 반드시 해야만 가능한 일이 뭐냐면은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십자가형. 그것도 로마의 수많은 처형법이 있는데요. 정치범을 처형하는 방법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이 이 정치범으로 고발을 했는데 그래서 십자가형에 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형이 가능하게 되기 위해서는요, 정말 많은 일들이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로마 세력이 이스라엘에 들어왔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신앙을 유지하자 그런 운동을 계속 벌이다가 이때까지 왔을 때 예수님과 그 신학적인 논쟁에 있어서 갈등이 벌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정치범으로 고발이 가능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 중간사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는 거예요, 결국. 이 예수님의 십자가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이 중간사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온 것입니다. 어쨌든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로마의 손에 넘겨져서 로마의 손에 처형을 당하시죠. 그게 이 일주일간에 일어나는 이야기들입니다. 이 종교주일부터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일주일 사역을 보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일요일에 종교주일, 월요일에 종교주일, 그 다음에 화요일, 잘못 말했죠. 주일, 일요일에 종교주일, 월요일에 무화과 나무 저주했고,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 사건을 보겠습니다. 화요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 이제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따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이 화요일이 어떤 날이냐면요. 예수님께 굉장히 힘든 날입니다. 굉장히 힘든 날. 사두개파 사람들이랑 바리새파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과 대중들은 입장 정리를 했다고 했죠.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근데 유일하게 안 한 그룹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룹이라고 했죠. 이들이 이 화요일 동안 번갈아 가면서 수시로 찾아옵니다. 수시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이들과 번갈아 가면서 논쟁을 하셔요. 예수님에게 굉장히 힘든 날이었습니다. 들락날락하면서 계속 신앙적인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넘어뜨려야 됩니다. 그들의 논리로요. 안 그러면 대중들이 지금 그 돌아선 마음을 막을 도리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들 입장에서 예수님이 이단인데 예수님을 그들은 지금 메시아 왕으로 여기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예수를 걸려 넘어지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권위에 대해서 일단 먼저 말을 겁니다. 권위. 너 지금 예루살렘에서 가르칠 권위 없는데 누가 너더러 성전에서 가르치라 했느냐? 너는 그냥 세례 요한의 그 청중들을 인수한 그 그냥 세례 요한 운동을 이어가는 존재 아니냐? 너가 대체 무슨 자격이 있어서 여기서 가르치는 거냐? 여기는 우리가 가르치는 곳이다. 우리 같이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곳이다. 했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장을 여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네가 먼저 내 대답에 대답하라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막 이제 질문을 내던지시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또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대중들 앞에서 6월절이라서 수많은 대중들이 둘러싸인 그 가운데서 이제 집단들끼리 배틀이 붙은 거예요. 배틀.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배틀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포문을 여시면서 먼저 선공을 때리시는 겁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뭐 이렇게만 물어보시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뭘 따지신 거냐면요. 그들이 반박할 수 없는 논리로 하려면 성경으로 접근해서 됐잖아요. 성경. 그들은 성경 박사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사람들도. 그래서 너네가 지금 성경을 가르치고 그것대로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세례 요한의 존재가 무엇인지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봐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성경에 어디에서 나오는 존재냐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면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갑자기 그냥 땅에서 스스로 이단처럼 일어난 것인지 알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깨닫게 되면은 너네가 계속해서 나에게 주는 질문, 넌 대체 누구냐? 예수 넌 누구냐?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례 요한의 존재는 말라기에서 예언이 되어 있었죠. 하나님께서 보내실 이가 올 것인데 그 길을 가르쳐주는 선지자가 등장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이제 말라기의 내용에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가르쳐주는 사람의 선지자,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고요. 그 사람이 알려준 길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이거를 너네가 성경적으로 풀 수 있으면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나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네가 제일 잘하는 거잖아, 성경.
성경대로 해봐.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랄하게 비판하죠. 너희는 그거, 너네 지금 그러니까 지금 너네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제 막 포도원에 비유를 합니다. 너네는 지금 집주인이 보낸 종들이랑 그 아들마저 다 때려 죽이는 포도원 농부들이다. 하나님께서 보낸 종, 세례 요한이죠. 그리고 포도원 주인의 아들,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 다 지금 때려 죽이는 포도원 농부다. 이 말을 듣고 이제 크게 화가 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더러 하나님 배신했단 소리지? 라고 하면서 막 화를 내는 거죠. 너 신성 모독하더니 아주 그냥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우리 보고 신성 모독자라고 하는구나. 라고 해가지고 더 화가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짜요. 어떻게 하면 이 예수가 올무에 걸릴 수 있을까? 이것을 계속 상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이 완전 이제 당대 지식인들이 다 모여드는 거죠. 머리를 쥐어짜내는 겁니다. 예수를 어떻게 넘어뜨릴까? 그래서 그때부터 막 다 시험하는 거예요. 뭐 세금 문제, 뭐 이런 문제들 계속 던지는 겁니다. 신앙 논쟁으로 왜 이렇게 해내는가? 막 이런 것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기시죠. 그래가지고 결국엔 바리새인은 한숨 이제 물러갑니다. 물러가고 이 22장 23절에서 누가 찾아오냐면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배틀을 신청합니다. 이 다 같은 날이에요. 화요일입니다. 이때 이제 막 대결합니다. 어, 뭐 부활 논쟁에 대해서 막 하시고 또 막 대결 바뀌어요. 계속 바뀌어요. 그러다가 이번엔 또 막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와서 뭐 물어봐요. 뭐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계속 서로 바꿔가면서 대결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 대결을 종결시키는 아주 클라이막스 질문을 하십니다. 이제 그 부분이 이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6절에 나오는 건데요. 이 부분에서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요.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직접 설명 다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질문을 하셔요. 도대체 내가 다 얘기해 주는데 너희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도대체 이유가 뭐야?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그게 알고 싶어서 지금 질문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내가 계속 얘기해 줬는데 왜 몰라? 너는 도대체 그리스도를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니? 이렇게 물어봐요. 너네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길래 내가 아무리 말해도 모르는 거니? 그때 이제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아,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나라를 일으킬 것이라고 우리가 배워왔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해요. 그리고 뭐 시편 110편을 들먹입니다. 이 사람들이. 또 성경 전문가라고 또 이제 성경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시편 110편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말을 다윗이 한 말입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이제 제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이 주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다양한 표징들이 있을 거라고 이제 얘기하죠. 그래서 다양한 표징들을 실제로 본 사람들이 있죠. 그 반짝이는 별, 뭐 그런 것도 이제 표징 중에 하나로 봤고요. 다윗의 별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쨌든 이 다윗을 통해서 이 나라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으로 어떤 표상을 가지고 등장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어떤 모두가 알 수 있는 표상을 가지고 오는 분. 어, 그래서 이때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이걸 제시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 정말 성경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 맞습니다. 시편 110편을 이렇게 한 번에 툭 제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많이 공부했던 것이 또 이사야죠. 이사야. 이사야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공부를 했었고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사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는데 언제부터인지는 모르는데 유대인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이사야 53장을 금서로 지정했습니다. 금서로 지정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유대인들이 이사야 53장의 내용을 아예 모른다고 해요. 그 부분만 모른다고 합니다. 읽어줘도 모르고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줘도 아예 모릅니다. 처음 듣는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어,
이제 이사야 53장에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뭐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그가 뭐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함이요. 뭐 그가 사면 그리고 뭐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에만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뭐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걸 봤어요. 이사야 53장 아십니까? 모릅니다. 그래서 내용을 막 말해주니까 와 처음 들었습니다. 이 질문한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이 이사야 53장이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 같나요? 하니까 한 절반 이상의 사람들은 모르겠는데요 하고 시침을 대더라고요. 이게 한 2016년인가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모르겠는데요 한데 소수의 사람들 한 네다섯 명 정도가 누군지 알 것 같아요. 한 사람이 떠오르긴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우리가 알기로는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한 사람이 말을 하더라고요.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그분은 그 당시에 아주 큰 멸시를 당했습니다. 사람들이 메시아인 걸 알면서도 무시하고 쳐다보지 않았고 메시아라고 막 말하는 외치는 목소리에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제대로 메시아라고 알지 못했습니다. 라고 막 설명했더니 딱 그 중에 딱 한 명의 유대인이 엄청 혼란스러워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마 지금 당신이 나한테 말해줘서 나도 누구인지 대충 예상을 했는데 그때랑 마찬가지로 아마 나도 누구인지 알면서 눈을 가리고 귀를 닫고 멸시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것 아닐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눈을 닫고 귀를 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도 그랬다는 거죠. 이때 어쨌든 그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그 메시아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고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예언의 증거가 지금 눈앞에 예수님으로 이제 눈앞에 딱 서 있는데도 계속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들이 가장 잘 아는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 주는데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셔요. 다윗의 자손이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의 후손 중에 누가 온다고 하면은 그 자기의 후손을 과연 주님이라고 고백할 리가 있냐? 너희들은 생각해 보는 거야. 너희들은 너희 손자한테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주인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냐 이거예요. 너희들 후손, 너의 아들, 뭐 너의 딸, 너의 손자, 손녀, 걔네들한테 너가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냐? 다윗이 왜 자신의 후손을 주님이라고 고백했겠느냐? 그가 주님이라고 고백한 존재는 시편 전체를 통틀어서 한 명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주님, 주인이라고 한 사람이 아니죠. 주님이라고 표현한 분은 다윗이 한 분밖에 표현 안 했어요.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밖에 주인이라고 고백한 적이 없는데 자신의 후손을 칭하면서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명이 되죠.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던 그분이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직접 찾아오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후손, 이 다윗이 지금 주라고 지칭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그 자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또 설명하신 거죠. 그게 난데 나는 그러므로 내가 지금까지 쭉 말해왔던 것처럼 하나님 그 자체다. 내가 이게 계속 말했잖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까 그들도 논리적으로 더 이상 반박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문이 턱 막히죠. 한마디도 능히 대답한 자가 없고 그날로 감히 그에게 묻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됩니다. 완전히 논란을 종결시킵니다. 꼬리를 내린 거죠. 그래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 그 앞에서 논쟁을 완전히 끝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마태복음 23장부터는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태도가 돌변하셔요. 갑자기 돌변하십니다. 이렇게 막 설명을 거듭하시다가 돌변하십니다.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말하면서 갑자기 돌변하시면서 엄청 신랄하게 욕을 하십니다. 갑자기 이렇게 화를 내시죠? 갑자기 태도가 확 180도 변해가지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심정이셨냐면요, 이 부분이 마태복음 23장에 이 37절, 38절에 나와 있는데요. 어떤 본문이냐면은, 이제 이 논쟁을 마치시고 밖에 나가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이 슬픔으로 토해내는 부분이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을 내 자녀로 삼으려고 했던 일이 도대체 몇 번째냐, 내가 지금. 도대체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너네들은 왜 그걸 모르냐. 그렇게 지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왜 도대체 모르니? 너희가 스스로 너희를 버림받았다. 이렇게 슬픔을 안고 토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계속된 논쟁 가운데 그냥 그들을 그냥 눌러 찍어 눌러야지 이게 아니라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제발 좀 들어라. 이 마음으로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화요일에 몇 번을 찾아와도 몇 번을 다 받아주셨던 겁니다. 바리새인 오고 사두개인 오고 바리새인 오고 사두개인 오고 해도 다 받아주시고 그래서 그래도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답답하셔서 너는 대체 그리스도를 뭐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논쟁 가운데 예수님의 마지막 이 논쟁 가운데는 굉장한 슬픔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살기가 넘실대는 현장이 아니라 사실 이 배틀이라고 해서 살기가 넘실대는 현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눈빛 안에는 아주 엄청난 슬픔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신랄하게 비판도 하고 막 설명도 하는데 그동안 예수님은 이 비통한 심정을 참고 계셨던 거예요. 왜 모르니? 왜 모르니? 이 참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늘 오가가 끝이 나는데요. 그렇게 이 대중들에게 슬픔을 안고서 맞이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제자들과의 시간이죠. 제자들과의 만찬 자리. 그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슬픔으로 가득하고 침울한 그런 상태로 제자들과의 시간을 맞이하게 됐던 것입니다. 네, 그것을 이제 다음 시간에 생각하시면서요. 그리고 이번에 6과 또 미리 읽어 예습하시고 말씀 제가 또 보내드린 부분 읽게 될 텐데 그때 이 감정 그대로를 한번 감정선을 가지고 가시면서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떤 심정으로 이 시간들을 마지막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가? 이 마지막 한 주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주간은 어떤 심정이셨는가? 이것을 보면서 제가 보내드리는 그 말씀들 읽어보시면 더 잘 와닿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 숙제는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오늘 내용 살짝 복습해 주시고, 6과 내용 예습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6과 내용 예습, 그리고 제가 보내드리는 말씀 같이 그거 가지고 그대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6과는 이제 4과 5과까지가 좀 길었고, 6과부터는 다시 짧습니다. 그래서 말씀 분량이 그렇게 길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강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